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새해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이 공동체 중에서 우리 교회가 닮고 싶고 또 닮아가야 할 그러한 공동체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태장 공동체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으로 엘리야의 공동체, 엘리야와 선지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이 북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악한 커플이 있었으니 그건 아합과 이세벨 커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시대적인 능력의 종 선지자 엘리야를 들어 쓰셨어요. 이제 그 엘리야가 사역을 마감하고 엘리사가 그 제자로서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직을 계승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는 역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자기 마지막도 잘 알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니까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이런 엘리야를 끝까지 따르는 이가 있었더니 그 이름이 바로 누구요? 엘리사. 그런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고 세 번이나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맹세컨대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나 정말 맹세컨대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2절, 4절, 6절에서 세 번이나 엘리야의 이 만류를 거부하고 끝까지 엘리야와 동행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엘리야의 얘기대로 내가 하늘로 들려 올라지는 것을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엘리사의 바람이 뭐였어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는 엘리야를 따라 요단강 건너편까지 끝까지 따라가서 엘리야가 생존하는 것을 보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됩니다.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태장 가족들 또 우리 태장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에 메말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모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엘리사였을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엘리사가 뭐가 마음에 드셨길래 엘리사를 선택해서 갑절의 영감을 부으셨을까? 첫째, 부르심부터 달랐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의 첫 만남이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때 엘리사가 뭐를 하고 있었냐면 밭에서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 12겨리에 마지막 12겨리째 붙들고 밭을 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소 12겨리면 24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소가 얼마나 많으면 세상에 그 많은 그 소로 밭을 그만큼 갈 만큼 소를 많이 끌어다 썼을까? 당시에 열왕기상 19장 이전에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전투가 갈멜산에서 벌어지죠. 그때 여러분 그 싸움의 정점이 뭐였습니까?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는데 누가 더 기도해서 너네는 바알 아세라한테 기도해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어떤 신이 참 신인지 비가 내리는 걸로 증명해보자.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대결에서 엘리야가 이기자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고 3년 6개월간 막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큰 비 한 번 왔다고 가뭄이 해결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3년 6개월간 기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소 12겨리로 밭을 가고 있을 정도면 엘리사는 결과 부잣집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부잣집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요, 그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졌더니 19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그것을 와서 그 위에 겉옷을 던졌더니 기록되어 있어요. 이 겉옷은 그 사람의 직위나 직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졌다는 것은 너 내 뒤를 따라 선지자 직무를 대신해라 라는, 내 제자가 되라 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겠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 모습을 보니까 누구랑 좀 닮았어요? 누가 생각나요? 저는 베드로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베드로가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했을 때 뭐라 그랬죠? 이게 똑같았어요. 배와 그물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소를 버려두대. 소를. 그 기근 가운데 소를 버려두고, 그것도 나중에 가서 부모님한테 작별 인사하게 해주십시오. 똑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베드로도 엘리사도 처음부터 달랐어요. 여러분, 이 머뭇거림이 없는 즉각적인 순종, 신앙은 순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평신도 사역을 꿈꾸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교회 많은 평신도들이 강단에 올라와서도 기도하고, 함께 저와 여기서 동역하고 찬양하고 그런 걸 지향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을 부탁하다 보면요, 성도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부족해요. 저는 부족해도 잘 못해요. 당연하죠. 여러분 부족해요.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부족하다니까요. 저도 부족해요. 저도 부족한데 하나님이 부족한 제게 능력을 부으시고 지혜를 주셔서 말씀 전하게 하시고요,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 재능, 돈 그거 달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내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 위에 하나님의 권능을 부으셔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범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농부였던 엘리사를 비범한 하나님의 능력의 사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를 비범한 하나님의 능력의 사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왜 하필 엘리사였을까? 엘리사는 사모함으로 끝까지 따르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원래 1절부터 11절, 14절까지가 본문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볼 거라 제가 6절부터 11절만 읽었어요.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요, 장소가 계속 바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길갈에서, 그 다음엔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그 다음엔 요단으로, 요단에서 요단강 건너편까지. 본문은 엘리야가 길갈에서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길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종교적인 성지예요. 근데 이곳에 선지학교가 있었습니다. 즉 엘리야는 길갈에 선지학교를 세우고요, 선지자들을 양육했던 거예요.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정말 주목해야 될 건요, 이 엘리야의 선지학교, 엘리야의 공동체가 길갈에만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3절과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5절 말씀,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뭐예요? 길갈에도 베델에도 여리고에도 엘리사의 선지학교가 다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요,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 외에도 선지학교를 곳곳에 세워서 차세대 영적인 지도자들을 양육하고 배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승천하기 전에 길갈로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세운 선지학교, 자기가 세운 거룩한 하나님의 후계자들 양성하는 공동체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좀 좋은 이야기도 하고 둘러보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또 그 제자의 수가 얼마나 됐을까? 제가 열왕기하 4장 38절을 보고 힌트를 하나 얻었어요. 열왕기하 4장 38절 이후에는 이 엘리사가 이 선지학교 학생들에게, 길갈 선지학교 학생들에게
먹을 게 없으니까 국을 끓여 먹이는 사건이 나와요. 아시죠? 빨리 고기를 끄떡끄떡 하세요. 안 그러면 제가 고기를 또 설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 거기 보면 4장 43절에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길갈에 있는 선지학교에 제자가 몇 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100명 이상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길갈에도 100명 이상, 베델에도 그 정도 있었겠죠. 왜? 시대가 부흥할 때는요, 교회가 부흥하게 돼 있어요. 신학교도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막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하고 일어날 때는 신학교의 정원이 그때 막 70년, 80년대 막 초반 이럴 때 학번을 보면 막 150명씩 뽑았어요, 우리 학교도. 신학생을. 근데 지금은 40명이 40명. 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신학교도 막 숫자를 늘리거든요. 왜? 그만큼 선지자들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종들이. 근데 교회가 막 300만씩 막 줄어들고 막 이러니까 신학교 입학생들이 없어. 감리교 3개 중에 하나가 이번에 입학생이 모자라서 학교 문을 닫기로 결정했어. 두 학교에서만. 물론 MDB라는 일반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하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게끔 동일한 과정 코스웍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리고 신학교들이 적어도 이 3군데 예를 합쳐보면 어림잡아도 한 300여 명은 넘었다는 거죠. 그러니 엘리야와 엘리사가 다음 세대 양육에 열심을 내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라마나웃 기억하시죠? 라마나웃이 어디라 그랬어요? 라마에 있는 사무엘이 세운 선지학교라고 했어요. 나요. 예수님도 오셔서 이 땅에서 사람을 양육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제자를 삼아, 제자 양육. 그래서 교회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 사람을 키워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에게는 300여 명 정도의 선지생도들, 후계자, 후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엘리사만? 왜 오늘 엘리사만 이런 갑절의 능력을 받았을까? 여러분, 사실 이 선지생도들은요,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스승들이 이제는 떠나서 하나님으로 간다는 거. 3절 볼까요? 다시 보세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한테 나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선생님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갈 줄 아시나이까? 그건 뭐예요? 자기들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 엘리사가 나도 또한 아니까 너희는 잠잠하고 있어라,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나 같으면 사람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다는데 놀래요, 안 놀래요, 여러분? 예? 안 놀래요? 여러분 주위에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제가 93학번입니다. 93년대 대학에 들어갔어요. 제가 마지막 학력고사 세대라 그때 막 원서 준비할 때예요. 10월달. 1992년 10월 28일 대한민국의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해서 다미선교라고 초특급 2단이 있었어요. 10월 28일 날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10월 28일 날 궁금해서요, 우리 집 옥상에 올라가서 다 봤거든요. 우리 동네에서는 한 명도 안 올라가.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거기는 다 나쁜 놈만 살았나 봐요. 한 명도 휴거되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러고 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거기, 제가 수원에서 그때 학교를 다녔거든요. 거기 그 교회를 가봤어요. 가봤더니요, 간판을 내리고 다른 업종으로 변경해서 영업하고 있더라고. 지금 영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놈들은. 예수님 빙자에 장사하는 놈들. 무슨 장로교 어떤 거 간판 올려놓고 또 그것도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아니, 어이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하다못해 그런 폭죽놀이 한번 한다 그래도 우리는 막 눈을 뒤집고 가서 보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하나도 그게 궁금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직 누구만 궁금해요? 엘리사 한 사람만 궁금했던 거예요. 그리고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로 요단강 건너편까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결국 엘리야가 불수리와 불말을 타고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는 걸 보게 되고요, 그가 원하는 대로 갑절의 영감 얻습니다. 어떻게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 얻을 수 있죠? 청출어람인가? 우리에게 저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머무르면 갑절의 능력은 없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양문곁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애가 나옵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올 때 물이 동해. 그때 물에 먼저 들어가는 놈이 나오면 얻는데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핑계대는 그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 얘기는 뭘까? 너 그 자리가 좋아? 계속 거기 있을래?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너의 지금 현상의 유지를 거부하는 몸짓을 주님은 강력하게 원하신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시작. 내 현상 유지를 거부하는 그런 몸짓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어땠어요? 배와 그물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 현상 유지를 포기하고 거부하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강렬한 몸짓을 보내는 겁니다. 제가 대형교회 두 군데를 거쳐서 18년간 부목사 했다고 그랬잖아요. 대형교회들은 위에 자리가 많아요. 그래 3층, 여기 3층이 아니라 우리는 4층이니까 3층에 계신 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무슨 얘기하면 또 나를 향한 얘기인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근데 3층에 올라가 보면 막 1200석 되고 3층이. 또 두 번째가 600석 되고. 모르는 교인들이 엄청 앉아 있어요, 거기. 교회가 크고 유명하고 부흥하니까 막 와요. 모르는 교인들이 엄청 앉아 있어. 그럼 제가 딱 뒤에서 보고 있다가 성도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모르는 분이 있으면 성도들 다 아니까. 전도사님들은 막 보내. 빨리 올라가라, 빨리 올라가라, 저 올라가라. 그러면 전사님들이 막 돌아가서 이제 이거 출석 카드 들고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등록하시죠 뭐 이러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 하는지 한자고 손사래를 줘. 손사래를. 나 냅두라 이거. 나 냅두라 이거. 왜? 나는 그냥 이 데리고 좋으니까 나 냅둬. 그냥 그럭저럭 좋아. 나 은혜 세게 안 받아도 돼. 괜찮아. 왜? 은혜 받을까 봐 무서워서. 괜히 은혜 받으면 아침에 우아하게 일어나 커피 한잔 하던 나의 루틴이 2시간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야 되고, 괜히 은혜 받으면 예배는 일요일날 한 번이면 족한데 오후 예배 나와야지, 수요 예배 나와야지, 금요일 심야 나와야지. 교회가 직장이야 맨날 나오게. 괜히 은혜 받으면 나는 비싼 몸이라 내가 시간당 얼마를 버는데, 나는 움직이는 게 돈인데 왜 내가 토요일에 와서 무료 봉사를 해? 왜 내가 저 식당에 들어가 설거지통에 설거지를 해야 돼? 은혜 받을까 두려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할 때는 어때요? 크게 아니잖아요. 남보다 더 큰 능력, 더 큰 은사,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사모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일어나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그리고 마지막 요단까지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권합니다. 세 번째, 왜 엘리사였을까? 엘리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현상 유지를 과감하게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 무려 4곳의 선지학교에 300여 명이 넘는 선지 후보생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후계자가 300여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후계자, 엘리야의 후계자는 단 하나, 엘리사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도 엘리야도 그 한 사람을 주목했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이후에 열왕기하의 역사가 이어져 나가고, 그 한 사람에게 능력을 쏟아 부으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오늘 이 주일날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선지학교에 있는 300명의 엘리야의 제자들처럼.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아니라, 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들리더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해 내 삶의 현상 유지를 과감히 포기하겠다고 외치는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예배를 향한 끝없는 갈망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사진인 줄 아세요? 이슬람 교도들이 기도하는 사진이에요. 제가 처음 성지순례가 32살에 청년들 300명을 데려갔어요.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모스크가 있는 주변, 또 이슬람 사람들이 있는 저녁엔 하루에 5번이 되면 음악 소리가 나와. 야,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자기 있는 자리에서 이런 돗자리나 뭐 깔고요, 저렇게 자기들이 주변에 모시기를 향해서 저렇게 엎드려서 절을 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가 다짐했습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께로 저 예배의 자세를 잊지 않으리라. 내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저 예배의 자세를 가르치리라.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와서 예배가 막 바뀌잖아요. 불편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 원로장로님 두 분이 이렇게 일어나셔서 장로님들 찬양하시는, 따라하시는 거에 너무 정말 죄송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여기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앉아서 하셔도 돼. 그렇지만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곳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의 원뜻이 샤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와서 제가 8개월 동안 그렇게 예배를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에 이런 예배를 보십시오, 저런 예배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했습니다, 저렇게 예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예배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몇 번의 예배를 갱신할 겁니다. 아니, 끝없이 예배를 연구하고 노력할 겁니다. 왜? 하나님께로 향한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일 한번 갈수록 예배가 없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단 1시간 동안 한 주간의 나의 삶을 어떻게 승부를 볼 수가 있겠어요?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 예배 한 번에 여러분이 하나님 좀 만나고 가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고 또 업그레이드하고 또 업그레이드하고 합니다.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세요. 더 내게로 나아오라고. 길가를 넘어 베델을 넘고 여리고를 넘어 요단강까지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새해 2025년 작년만큼 살아도 그리 나쁘진 않죠.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작년보다 더 큰 축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가능하다면 작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더 은혜를 받고 좀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한 걸음도 내 삶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한 걸음도 주님 앞에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의 현상 유지를 과감히 좀 포기하세요. 그리고 길갈에서 일어나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강까지 끝까지 더 큰 은혜, 갑절의 축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대회만 드리는 성도라면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신년 축복 대성회에 좀 참여하세요. 여러분 시간만 내면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안 봐도 드라마 주인공이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대장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대의 엘리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갈수록 이기적이고 악해져가는 이 시대에, 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메말라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교회를 찾으신다면 태장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싶은 성도를 찾으실 때엔 태장감리교회 성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좀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함을 나타내는 그런 엘리사와 같은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좀 찬양할 때에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솔리스트이신 김규태 김주희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이 우리 초반에 좀 하나님께 찬양 좀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요. 주를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귀가 찬 일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어드리시지 않겠습니까? 그의 배자. 주님, 제가 오늘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 여러분,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합시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제가 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손을 가슴에 얹으실래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태장교회, 우리 태장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상 유지에 만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길갈에서 일어나 베델로 향하게 하시고, 베델에서 일어나 여리고로 향하게 하시고, 여리고에서 일어나 요단강 건너편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 태장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쓰시고자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태장 가족들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있을 신년 축복 대성의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결연한 각오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날 저녁부터 오늘 엘리사처럼 순종함으로 즉각적인 순종을 보이게 하셔서 정말 이 집회가 7시간 마지막 수요일 밤에는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을 하나님께로 얻기로 소망합니다. 메마른 뼈들이 일어나 춤을 추는 역사가 우리 신년 축복 대성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엘리사와 같이 현상 유지를 거부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또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